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에 그냥 하루아침에 쉽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과정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되고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또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지나가야 되는데 건너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 건너갈 때가 무기가 돼가지고 강물이 넘쳤다 그랬어요. 모맥별대. 이 모맥별대에 비가 최고 많이 오는데 비가 워낙 많이 와가지고 강물이 강둑을 막 넘치는 홍수 비슷한 그런 분량의 물이 막 내려오는데 그거를 건너가야 비로소 가나안에 이르게 되더라 하는 것.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가 뭐가 있느냐. 가나안에 들어가면 진정 기업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거기에 평안을 얻게 되고 참된 기쁨이 그 속에 존재해 있더라.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정말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님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아주 은혜로운 자리가 가나안이다 하는 거, 이걸 먼저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시게 하고 심지 아니하는 곡식을 먹게 하시고 짓지 아니하는 집에서 살게 하시더라.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장소가 가나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눈물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아픔이 없어요. 근데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면 거기는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다시 병드는 것이 없는 은혜만 존재하고 사랑만 존재하는 거룩한 나라가 가나안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대의 목표가 어디냐?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최고의 마지막에 종점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가슴 속에 소유한 자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 그 말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아프나 뭐 좋은 일이 있으나 어떤 삶 가운데 놓였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아파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가 여러분들이 시중에 가다가 요즘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로또 복권을 사게 됩니다. 로또 복권을 샀는데 로또 복권이 100억짜리가 됐다. 1등에 당첨이 돼가지고 100억짜리가 됐다. 근데 이제 찾는 기간이 뭐 한 달쯤 걸린다. 또 서류도 해야 되고 이렇게 세금도 떼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 100억을 받으려고 하면 한 달쯤 걸린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한 달쯤 걸렸다. 그 100억을 내가 소유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현재 내가 돈 1,000원 하나 없어가지고 빵도 못 사 먹고 버스도 못 타고 내가 지금 굉장히 궁핍하다 하더라도 괴로워할 거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한 달 뒤에 100억이 들어오니까. 굶어도 재미있고 아파도 별로 아프지도 않고 왜? 아파봐야 돈 100억 가지고 치료한다는 희망이 있어요. 좋은 병원에 의사 선생님 최고를 모시면 회복이 되니까 걱정할 거 없잖아요.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조금만 견디면 100억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마음 자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시든지 그 사는 게 별로 내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별로 어려움이 안 돼. 왜? 잠깐 후에 영원한 세계 주님과 함께 사실 건데
그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이 오더라도 죽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왜? 죽음 이후에 오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뭐 부활이고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거 가지고 뭐 불편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분들은 사방에서 무게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핍박을 받고 거꾸로 떨어지면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세상이 그를 감당치 못하고 원수 마귀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물질의 궁핍함도 그를 낙심케 하지 못하더라 하는 이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을 소유한 자는 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담대하고 가나안을 진정으로 소유한 자,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은 자의 특징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데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광야를 지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이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광야 생활에서는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광야에 사는 분들은 가나안의 은총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애굽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바로를 묵상하고 아직도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고기 구먹던 거 생각하고 아직도 옛날의 그 삶을 그리워하더라. 물질의 땅의 것 그렇게 마음 빼앗기고 땅의 질서 속에 살아가더라는 거죠. 광야에 나왔는데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늘 뭘 묵상하며 살아가느냐? 세상 것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뭐 좋은 집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계속 그런 것만 묵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막 그냥 괴로워야 되고 그 광야가 주는 아픔을 다 겪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소망을 가나안의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에서 누구를 묵상하느냐? 가나안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누구냐? 땅의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면 예수님께서 힘주시고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빨리 광야를 벗어나야 돼요. 광야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항상 보면 땅의 것으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뭐 물질이 주는 아픔, 질병이 주는 아픔 그런 거 다 맛보고 그 속에서 근심 걱정하다가 불평하다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은 현재 우리 여기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돼 있어서 결코 저들은 낭망할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실망할 자도 아니고 낙심할 자도 아니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요단강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물이 너무 넘치더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감히 저기를 들어가느냐? 그렇게 여러분 시골에 저는 자랐습니다만 시골에 비가 많이 오는 데 가보면 그 시골이 물이 막 넘쳐가지고 냇가에 이 황토물이 막 내려오는데 이 물 내려오는 것이 보기만 해도 겁이 나요. 그냥 얼마나 힘차게 막 그냥 밀려 내려오는지 그 속에 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들어가면 적시로 떠내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구경하러 나갑니다. 물이 얼마나 냇가에 막 큰 시냇가에 제가 자라던 동네에 보면 냇가가 굉장히 넓은데 평소에는 보면 물이 반틈밖에 안 흘러요. 근데 비가 소나비가 여름에 한참 오고 난 뒤에 나가보면
내가 전체가 물이 흐르는데 이게 막 그냥 둑이 넘칠 정도로 막 흘러내려갔잖아요. 그 물이 흘러가는 것이 색깔도 막 누렇게 이렇게 땅에 흙이 실려 내려가면서 흘러가는데 보기만 해도 막 어마어마하게 공포를 자아내게 하지 않습니까? 못 건너가는 거죠. 이스라엘 요단강을 가보니까 요단강도 마찬가지지. 평소에 물이 좀 적게 흘러가지고 뭐 그냥 조금만 뭐 헤엄칠 줄 알면 금방 건너가고, 어떤 데는 보면 그냥 이 다리 옷만 좀 걷어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비가 오면요 전체가 그냥 거기를 건너야 되더라. 여러분, 이 요단강은 뭐라 말하시는 거냐?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은 우리가 보기만 해도 겁이 나는 거죠.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3포다, 5포다, 7포다 하다 이제 N포다 그냥 완전히 포기하면서. 왜?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인데 건널 엄두도 못 내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냥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요단강물보다 더 큰 강물이 있으면 건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물보다 더 큰 강물이 누구냐? 성령의 강수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면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요단강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생수가 내려오는데 그 생수를 먹은 자들은 요단강이 겁나지 않다는 거죠. 요단강보다 몇 배나 몇십 배나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요단강은 문제가 안 되더라고 말이죠.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사막이 많은데 사막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 가운데 뭐를 보는가 하면 이 골짜기를 많이 보게 되고 냇가를 많이 봅니다. 거기도 냇가를 많이 보는데, 그런데 냇가의 형태, 시냇가의 형태는 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이 냇가 홈이 파여가지고 이 물이 흐르는 흔적은 있는데 여기에 물은 한 방울도 없더라는 거죠. 그걸 그 사람들의 말로 하면, 언어로 쓰면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와디라 그럽니다. 와디라 그러는데, 이 와디는 냇가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은 물은 한 방울도 없는 그 상태를 와디라 그러는데, 근데 어느 날 물이 그만큼 많이 흘렀던 흔적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와디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막 엄청나게 흘러내릴 때에는 거기에 강물입니다. 강이 되어버렸어요. 강물이 흘러내릴 때는 막 거기에 헤엄도 치고 고기도 살고 막 엄청난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와디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은혜 받았을 때는 막 세상에 겁나는 거 없어요. 그냥 은혜 받았을 때는 헌신도 하고 원수도 사랑하기도 하고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멘도 막 크게 하고 막 가슴 뭉클한 감동도 받고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올 때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비가 끊어져 가지고 위에서부터 물이 내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거기에 있던 생물이 다 죽어버리고 그 바닥 자체에도 물 한 방울 없습니다. 바짝.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내려오는 빗물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아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은혜가 임하는 동안은 괜찮은데 은혜의 물이 떨어지게 되면 흔적만 남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더라. 강바닥에 강이 물이 흘렀던 그 흔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 건기가 오면,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 오면 바짝 말라버려. 우리 심령에도 은혜가 떨어지는 그날 건기가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정말로 가지고 예수 믿었고 은혜 받았던 흔적은 있는데 현재는 생명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심령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성질이 올라오고 그냥 원수를 맺고 이웃을 미워하고 마음이 좁아지고 그냥 막 예배가 짐이 되고 기도는 아예 할 생각도 못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흔적은 있는데 그때 성령 체험한 흔적은 있는데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신앙. 그 신앙이 되면 우리는 실패하더라는 거죠. 그럼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옹달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옹달샘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부터 솟아오르는데 옹달샘은 말 그대로 아주 조그만합니다. 아주 미약합니다. 보기도 시원찮아요. 지금 태백산 줄기 그 근원에 가면 우리 낙동강이나 이런 물줄기가 거기 있잖아요. 원 그 줄기가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물이 아주 그냥 볼품 없잖아요. 그러나 이 물은 어떠냐? 아무리 건기가 오고 우기가 오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물이 올라오니까. 이 옹달샘 신앙, 성령을 우리 경험하게 되면 옹달샘이 우리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회복하고 성령의 은혜로 회복한 심령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기 근기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 심령 속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예수님에게 접촉이 돼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직접 마시는 분들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여러분, 우리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고 주님 주시는 그 기쁨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셔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 기분 좋다고 또 잘 된다고 교만하거나 못된다고 실망하거나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남보기는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정말 가진 거 없어 보이지만 항상 그 속에는 생수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오르고 주의 은혜가 솟아오르고 주의 능력이 솟아오르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솟아올라서 쉬지 않고 감격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찬미했던 비결이 뭐냐? 저들 속에는 옹달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뿜어 올려내시는 그 생수를 먹고 마시니까 감옥이 저들에게는 오히려 찬송하기 좋은 자리. 제가 보니까 굴 속에 가면 이 성악 연습하는 분들이 동굴에 가서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울림이 있잖아요. 울림이. 아니, 바울과 실라가 그거 들어가니까 찬양하는 연습장이에요. 거기가 죽음의 자리가 아니고 괴로움의 자리가 아니고 슬픔의 자리가 아니고 행복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옹달샘 신앙은 환경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가물면 가물수록 옹달샘 물은요 더 신선하게 물이 흘러나오고 추우면 추울수록 옹달샘 물은 따뜻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오시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들이 이 옹달샘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보면 마음이 허전하고 괴롭고 고독하고 공허하고 내가 뭐 했나 싶고 이런 것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요? 옹달샘이 없어서. 열심히 하긴 했지만 자기 힘에 의해서 한 거고 자기 의에 의해서 한 거고 자기 중심으로 일했는 그거는 반드시 지나고 나면 그게 메마른 땅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언제나 감격이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옹달샘의 신앙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합니다. 이 근천의 신앙, 바짝 마른 와디의 신앙을 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무엇 때문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옹달샘 신앙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랬을 때 대답한 대답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건데 아니하실지라도 도와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지라도의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에요? 옹달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환경이 어둡더라도, 비록 빛이 비치지 않더라도, 비록 우리가 나갈 길이 막혔더라도, 괴롭더라도, 아프더라도, 슬프더라도, 비록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는 충격을 받지 않는 신앙, 그것이 옹달샘 신앙입니다. 중요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뭘 주시느냐? 네 마음속에 내가 기쁨을 주노라. 아멘. 네 마음속에 평안을 주노라. 아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아멘. 그게 옹달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은혜와 능력과 그 믿음을 받게 되면, 그 성수를 받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더라는 거죠. 늘 아멘. 감사가 있더라. 이 신앙을 가지고 들어간 곳이 어디냐?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뭐 딴 곳이 아닌, 그 신앙을 가지고 살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이미 우리 어디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늘 애굽을 묵상하고 살아가면 아직도 광야 백성이다. 광야 백성이다. 눈만 뜨면 어찌 앓고, 뭐 먹을고, 뭐 입을고, 몸이 아파서 이 괴로운데 어떻게 살고, 노년에 뭐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고, 이겨냈고, 늘 걱정하는 삶. 여러분, 걱정 많이 하면요, 우리 뼈가 상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근데 기쁨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고, 우리 육체도 회복되고, 뼈도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느냐? 옹달샘 신자가 돼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이 세상이 힘들는데 이 세상과 능히 싸워서 이 요단강물같이 험악한 이 세상을 능히 너희들은 건너뛰어서 나와 같이 평안의 세계에서 살자라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천이 아니라 옹달샘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생수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보이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